7월 19일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심으로 안전하게 우리의 건강을 지켜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모든 유혹과 모든 공격을 이겨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4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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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말씀이 기록될 때의 시대적 배경만을 가르쳐주는 단순한 기능만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시야 왕은 아주 큰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6세에 유다의 왕이 된 이 우시야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중에서 가장 길었던 52년의 긴 통치 기간을 가졌던 왕이었습니다. 그가 행한 업적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엘롯과 에돔과 블레셋 그리고 아라비아와 마온과 같은 족속들의 그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경을 발전시켜서 그가 다스리는 백성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국방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어준 이 우시야 왕을 유다 백성들은 존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가 왕으로서 남유다를 다스려주기를 원했습니다. 우시야만 있다면 더 이상 어떤 나라들도 자신들을 공격할 수가 없고 또한 계속해서 풍요로운 삶을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기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시야라는 그 왕의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우시야의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시야는 그의 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만 예배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에게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의 나라의 평안과 또한 풍요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시야는 그의 이름의 뜻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하고 만 것입니다. 나라가 부강해지고 평안해지자 이 우시야 왕은 점점 교만해지게 되었습니다. 나라의 성공이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은 없으며 모든 것을 자신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교만한 생각은 제사에까지 뻗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는 오직 제사장에 의해서만 드려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만할 대로 교만해진 우시야는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은 없다며 이 제사도 자신이 드리게 된 것입니다. 당시 제사장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사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시야는 직접 자신이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때 아사랴는 제사장 80명과 함께 우시야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제사장을 통해서만 받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왕은 하지 마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시야는 오히려 아사랴에게 화를 내면서 끝까지 본인이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고집 피웠습니다. 우시야가 아사랴에게 화를 낼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시야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했고, 결국 그는 그날부터 나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우시야의 죽음은 우시야 개인에게도 치명적이었지만 이와 동시에 유다 백성들에게도 치명적이었습니다. 무려 52년 동안이나 나라의 태평생대를 가져주었던 그 왕이 죽었으니 말입니다. 당시에는 한 나라의 왕의 죽음은 그 나라의 안전이 위태해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즉, 우시야 왕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웃 나라들이 언제든지 유다를 공격할 수 있었고, 그렇게 되면 유다 백성들은 그동안 그들이 누렸던 그 풍요와 평안이 다 없어져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의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유다를 52년 동안이나 태평성대를 누리게 해주었던 이 우시야 왕이 죽은 때, 그래서 이웃 나라들이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고 그들의 풍요와 평안을 빼앗아가 버릴 수 있는 그때, 하나님은 우시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격으로 인해서 평화로웠던 삶은 공격받고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어립니다. 저는 고작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저는 죄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를 부르셨다니요. 이사야도 이러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부르실까? 조금 있다가 더 살펴보겠지만 5절을 보시면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재앙이 내게 닥쳤구나.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요 또 입술이 더러운 백성 가운데 사는데 이런 내가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내 눈으로 직접 배웠구나. 자신은 죄가 많은 부족한 사람인데 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신을 부르시는가? 이사야도 의문이었던 것입니다. 나라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죄 많은 부족한 사람, 왜 자신을 부르셨는가? 그리고 무슨 사명을 맡기려 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참 연약하고 그 연약함이 때로는 좌절을 일으키기도 하고 반대로 교만으로 인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연약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과연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고 또한 우리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왕이 죽어버린, 나라가 위험해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모습은 왕의 보좌에 앉으신 왕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즉 우시야 왕이 죽었지만 여전히 유다에는 왕이 있었고 그 왕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우리나라가, 우리의 삶이 위기에 빠진 이 순간에도 여전히 보좌에 앉으신 우리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우리나라를 또한 우리의 삶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은
왕이신 하나님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21편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되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또한 우리의 그늘이 되사 해와 달이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을 지켜주시되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위대한 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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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가득하다 말합니까? 온 땅에 충만하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닿지 않는 곳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두려움이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운 마음과 지친 마음과 걱정스러운 마음이 짓누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영원토록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이사야는 두려웠습니다. 자신은 너무나도 연약했고 죄가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만 하나님 앞인 것도 잊어버리고 자기도 모르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하고 말았습니다. 이사야는 자신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한 주석가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사야가 뜻하고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가 해오던 경솔한 말, 또 필요한 만큼의 담대함과 자유를 가지고 죄를 꾸짖지 않고 침묵을 지킨 죄이다. 그의 설명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신 이유와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가 말을 하되 아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시야 왕의 다스림에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귀에 듣기 좋은 말, 아첨하는 말, 그 말에만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세상의 헛된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많은 말들이 넘칩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말들이 넘칩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에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걱정하면서 삶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코로나가 가을에 2차 대유행을 할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진정으로 들어야 할 말은 우리의 왕,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의 백성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시며 해와 달도 상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영혼을 영원토록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나아갈 길을 가르쳐주고 어두운 이 시대를 헤쳐나갈 빛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요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바른 길로 나아가고 어둠을 헤쳐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이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변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또한 어두운 현실 때문에 미래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에게 왕이신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그의 말씀을 듣게 해주어서 이제는 좌절을 이겨내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좌절의 삶을 기대와 감사와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는 귀한 생명 사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인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갈 때에 안전하고 또한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왕이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며 또한 그가 맡기신 사명을 충성을 다하여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